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찮게 현철 씨가 부른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나 곡이 상당히 간절하고 또 애절하고 애달픈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유행가 하나를 배웠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그걸 배워서 지금 잘합니다. 그리고 저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열어놓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찾아서 들어보았습니다. 노래가 상당히 감성적이고 좋았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아마도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었습니다. 사람은 매일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앉으나 서나 누구를 생각하고 살며, 또는 앉으나 서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뭔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앉으나 서나 직장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근무 실적을 쌓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살려내고 이 회사와 더불어 나의 꿈도 이루어 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직장인이 앉으나 서나 직장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앉으나 서나 사업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기업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그 사업에 몰두해야 하고 전심전력해야 하고 순간순간마다 집중해서 그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앉으나 서나 사업 생각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은 앉으나 서나 돈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나머지 병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병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이 날 정도면 솔로몬은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여인을 늘 생각하고 살았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는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야 좀 문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할 적에는, 또 몸이 아파서 많이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을 적에는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철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 대목의 가사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불러왔었고, 여러 차례 불렀는데 은혜가 됩디다,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체를 못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라고 하는 그 가사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3가지입니다. 목사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영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 떠오르는 교회 생각, 피할 길이 없어라. 아주 저에게는 아주 운명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앉으나서나 전도 생각, 앉으나서나 전도 생각, 떠오르는 전도 생각, 피할 길이 없어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단 한순간도 이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서나 전도 생각, 그 생각에서 피할 길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사람이며 복 받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까닭에 그는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었었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들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슴 중심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나라를 구한 용사가 되어 있을 그때에도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며 권좌에 앉아있을 그때도 앉으나서나 그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일평생 앉으나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데 어떤 심정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었냐고 하면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땅이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벌어졌습니다. 산천초목은 다 타들어가서 죽어갑니다. 이럴 때 온 땅이 온 산천초목이 물을 사모하고 비 오기를 흠모하고 기다리고 있듯이 다윗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 하나이다 그럽니다. 그 배경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사슴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피를 많이 쏟아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찾아서 헤매고 갈급해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갈급한 나머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급해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승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반석이 되어주지 아니하면은 자기 인생은 흔들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가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탑을 쌓아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잡아삼키려 하기 때문에 살아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한 것이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면 사망의 훔치는 골짜기에서 살아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만이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도 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도 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친했었던 친구들에게도 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 홀홀 단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도 피할 곳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옳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수없이 적들이 쏴대는 저주의 화살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힘으로 적들과 싸워 구원해낼 수가 없고, 아니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라고 했었던 것이 옳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실 때만이 다윗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안전하사나 하나님 생각이었었고, 가나오나 하나님 생각이었었고, 일 하나 저 일 하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져서 원수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안전하서나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도처에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수없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이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증거해주는 것도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9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전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온종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생명의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주를 찬양하며 주를 간증하고 자랑했던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랑스럽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가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구교를 불문에 붙여놓고 베드로를 칭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의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악당들에게 잡혀가게 될 터인데 그러고 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니라.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잡혀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된다거나 죽을 매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일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자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그 사람 몰라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자 이번엔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맹세하고.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은 붙들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수없이 매를 맞으시고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 역시 본래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여러 날 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으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배신했지요, 맹세하며 부인했지요,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지요. 두 번째 물음에도 답변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 차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미 베드로의 두 눈에는 속죄의 눈물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몰라서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할까 두려워서 욕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만 그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자기와의 약속도 깨뜨려버렸고 주님과의 언약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죽일 놈이라고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의 가슴에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애절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있었고 그 뜨거움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희들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묻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주님께 욕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일평생
안전하사나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안전하사나 주의 복음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전하사나 주님만 사모하며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인 그 누군가가 어떤 연고에서든지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가슴에도 베드로에게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믿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남은 인생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서나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안전하서나 주님만 생각하며 베드로처럼 안전하서나 주의 복음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총동원 전도 주일까지만이라도 안전하서나 전도할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크게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일관하고 안전하서나 하나님 찬양으로 일관했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그의 노후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왕의 마지막보다도 다윗 왕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행복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안전하서나 전도 생각만 하고 순교를 당했었는데 그는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며 안전하서나 주의 복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다윗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베드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안전하서나 주의 복음 생각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어 다윗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가 되어지며 베드로처럼 영원한 영광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